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혼에 만족감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간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옵소서. 저희가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가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같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중에도 몸과 마음이 가볍게 하옵소서. 해야 할 일들을 건강한 생각으로 오늘도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긍휼을 기다리오니 오늘도 거룩한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가료하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받고 재활을 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육체가 점점 나아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깊어지게 해주셔서 환우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고 기도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온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영혼의 희망을 갖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며 삶에도 안정감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길로 가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든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큰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며 평생 주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학업에 임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공부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국가고시, 수능,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시험들, 장래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좋은 결실도 있게 하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직장, 일, 또 만남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선한 일거리, 직장이 계속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주신 이 인생의 분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 사는 홀로 있는 세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개인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흥황케 하시며 우리가 깊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삶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류가 계속 진행되게 하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옵소서. 도전하고 배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도전과 배움의 시간이 다시 주의 열정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배움과 도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일터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도우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잘 극복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갈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하고 잘 다녀오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다시 생길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올바른 지도자들로 모두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모이는 성도들에게도 한 주에 주시는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지도자들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기둥과 같은 거룩한 터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았사오니 오직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저희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잔치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땅에서 마음껏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더 깊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밝은 마음으로 은혜 넘치는 마음으로 한날을 살게 해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긴 영혼이란 예수님의 말씀, 생각, 마음, 행동, 그리고 삶이 투영된 영혼을 말합니다. 맑은 호수에 물고기들이 노니는 것, 이것이 우리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처럼 그의 영혼에 주님의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떤 삶의 목표를 갖던 영향을 미치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말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권면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성품, 지적인 능력, 배경 등을 닮으라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참 부족한 존재다. 이렇게 여러 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닮는 모습을
여러분도 닮아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도 닮아서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라는 의미로 나를 본받으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는 것처럼 당신도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속 문화의 압박을 받지만 영혼의 기형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붙잡는 신앙생활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숙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을 꾸준히 바라보고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언제나 기다리면서 그분께 집중하는 생활을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건강도 유지하려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 연습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양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계속 드리고 아뢰면서 부족한 것,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해결받아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계속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공부, 기도, 각종 어떤 훈련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한 그리고 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영적으로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예수님과 같이 걸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속도대로 동행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전력 질주로 예수님을 평생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행하자고 말씀하시지 달리기를 하면서 헉헉거리면서 헐떡이면서 나를 따르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라라는 권면을 우리한테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경주하다가 달리다라는 뜻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달리다가 조급하게 헐떡이면서 갈피를 못 잡고 뛰는 행동,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꾸준히 마치는 행동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목표 지점까지 지속해서 달리는 행동, 꾸준히 내 페이스를 잘 지키면서 내 속도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달리는 행동, 이것이 바로 경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말아야 예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함께 하신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은혜의 속도에 맞춰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끊이지 않는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임하시는 속도대로 같이 가야 합니다.
주시는 은혜보다 내가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속 문화의 이 속도에 좌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주님과 지속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의 여행을 마친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나 참 기뻤다, 나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너무 슬프다, 너무 후회되는 일이 있었다 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했던 행동이나 업적을 좋아했던 그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즐거워할까요? 잠시 좋은 추억에는 잠길 수 있습니다. 나를 옛날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따랐지. 그 정도는 잠시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숫자가 나의 마지막 여정을 책임지지 못하기에 우리는 숫자에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여행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여행 가운데 따뜻한 교제, 사랑의 나눔,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기도, 축복, 격려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사실 한두 사람, 두세 사람, 극히 소수일 뿐입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잘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내가 작은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면, 그분의 인생은 마지막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과 함께 교제도 또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기뻐하시기에 그렇게 산 그의 영혼에 기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일생의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지속해서 바라봐야 하고 지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영혼 속에 채워야 합니다. 또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같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러한 인생의 여행을 계속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꾸준히 그런 여행을 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끈기 있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닮은 형상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이때 지속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와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에 당신의 형상을 조금씩 조금씩 집어 넣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처음에는 10% 정도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50%, 70% 계속 주님의 형상을 우리 삶의 영혼 속에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기쁨을 계속 누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이 달라지게 하십니다. 주님의 형상,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이 내 중심에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또 다른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영혼 오늘도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과 은혜와 소망이 가득 채워지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